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약속하신 성령이 오셨죠. 그러자 성령 충만한 제자들의 신앙과 삶은 교회 공동체로 나타납니다. 초대교회. 그래서 이제 교회가 시작이 되죠. 이미 사도행전 2장 그리고 어제 본 4장에서 성령 충만한 처음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힘썼고 또한 물건을 서로 통용하면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게 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이제 사람이 교회의 공동체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성령의 은혜로 교회의 공동체가 세워지는 가운데 오늘 읽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일어나요. 이처럼 은혜가 있는 곳에 반드시 사탄의 도전이 있습니다. 반드시 사탄이 움직입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내 것을 내 것이다 여기지 않고 내놓고 나누면서 오히려 기뻐하잖아요. 그런데 그러면서 늘 모이기를 힘쓰며 자연스럽게 생겨난 교회에 정말 어떻게 보면 날벼락 같은 일이죠. 세상의 박해를 이겨내고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 앞에서 찬물이 끼얹은 상황하고 똑같아요. 은혜로운 소식만 가득해도 부족한데 교회에서 그것도 나름 자신의 것을 내놓으려고 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이들이 죽어 나간 거예요. 죽어 나간 것. 과연 이렇게 죽어야 하는 죄일까? 그런 생각 들지 않으셨어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까지 해야 돼? 너무 과한 벌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과하게 드러낸 이유가 있어요.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걸까? 비록 전부는 아니지만 자기들의 밭을 팔아서 교회에 드리려고 했던 이 마음을 보고 어떻게 보면 좋게 다 이루고 달래며 가르쳐도 될 것 같은데 이 일에 대해 하나님은 죽을 죄다 하신 거예요. 이것을 죽을 죄로 간주하십니다. 그 이유를 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다른 사람들처럼 자신들의 소유를 팔아 전부를 내어놓은 것처럼 하고 일부를 내어놓는 이 일이 사탄의 역사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셔요. 단순히 얼마를 좀 더 내고 덜 내고가 지금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짓의 영, 사탄의 도전에 마음이 뺏긴 것이 지금 문제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초대교회의 핵심은 물건을 그냥 나누는 것, 여기에 그치는 게 아니었어요. 자신의 물건을 나눌 수 있을 만큼 이들의 마음이 지금 하나로 묶여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핵심이에요. 사도행전 4장 42절, 어제 본 말씀에 상반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초대교회의 핵심은요, 공동체가 한 마음 한 뜻을 이루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서로의 필요를 서로 채우며 예수 안에서 함께 부요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핵심이에요. 나만 행복하고 나만 누리고 나만 이만큼 갖고 나만 은혜를 받는 것에 있지 않았어요. 함께 내 것을 나누어도 아깝지 않고 함께 예수로 부요해지는 것, 이것이 초대교회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사탄의 도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한 마음 한 뜻으로 함께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내 것이라는 욕심과 집착을 부추기는 사탄의 유혹에 지금 넘어간 것이 문제예요. 이거 네 거잖아. 굳이 다 해야 돼? 너도 너 거 챙겨야 되지 않아? 이것이 이제 6장, 사도행전 6장으로 넘어가면 구제에 있어서 분배하는 일이 또 문제가 됩니다. 히브리파, 헬라파 뭐 이렇게 나누어져요. 사실은 조그만 틈인 것 같은데
조그만 틈인 것 같은데 처음에는 내 것 나누고 가리지 않았던 이 일들이 사실은 아주 현실적인 문제잖아요. 이 일이 그래 내 것 좀 이렇게 분리하는 게 맞지? 그렇지. 이거 이러다가 나는 아무것도 없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되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조금 했던 것 같은데 점점 사실 이런 마음은 지금 우리에겐 너무 자연스럽지 않아요? 적당히 해야 되잖아요. 적당히. 내 것 챙겨가면서 해야 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처음 교회를 세우시며 바른 교회를 세우기 위한 그 기강을 분명히 하고 계십니다. 교회의 뜻이, 교회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지금 바로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한 번 무너진 기강을 다시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몇 배 혹은 몇십 배의 수고와 노력이 필요해요.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교회가 문제가 생기고 시끄러워지면 회복하는 데에는 아주 정말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회복이 쉽지 않다고. 하나님 그것을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은혜가 있는 곳에 사탄은 더 무섭게 파고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해요. 작은 것에서 뚝이 무너질 수 있다, 무너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하나하나 정말로 정직하게 이루어가기 위해 힘쓰는 것, 이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는 교회 공동체를 세울 수 있는 힘이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자기 욕심으로 하는 헌신은 오히려 공동체를 무너뜨린다. 헌신 같은데 이 헌신이 공동체를 무너뜨려요. 헌신은 반드시 자발적이어야 합니다. 헌신은 은혜 받은 사람의 삶의 증거예요. 억지로도 안 되고요. 또한 생색내기로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헌신은 진짜 자발적인 기쁨으로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기들의 명예를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퇴색시키고 있어요. 우리 4장 마지막 절에 다들 이렇게 스스로 자기 것을 내놓고 팔고 함께 나누고 했던 장면이 나오면서 자신의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내놓은 바나바의 헌신이 특별하게 언급이 돼요. 이렇게 특별하게 언급된 것을 보면 초대교회에서 바나바의 평판이 어땠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대단한 사람이야. 정말 아낄 줄을 몰라. 하나님 앞에 얼마나 다 내어놓는지 몰라. 이런 말들을 들었겠죠. 바나바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아마도 이들 부부는 바나바처럼 좋은 평판을 듣고 싶었던 것 같아요. 자신들의 섬김으로 칭찬도 받고 교회에서 어떤 면에서는 중요한 사람으로 서고 싶었을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중요한 건 자기의 것을 다 포기할 수는 없었지요. 사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굳이 자신의 것을 내놓지 않아도 됩니다. 모두가 자발적으로 자신의 것을 내놓은 것이니 모든 사람이 반드시 해야 할 규칙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다 내놓기는 아까우면서도 문제는 다 내놓은 것처럼 하고 또한 그런 영향력을 기대했던 것이 문제죠. 순전한 헌신은 공동체를 견고하게 세우지만 자신의 명예를 위한 욕심이 들어간 헌신은요, 오히려 공동체를 위태롭게 합니다. 단순히 나 한 사람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잘 보아야 해요. 내 욕심이 들어간다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지도자, 구성원, 너나 할 것 없이. 이들 부부의 죽음은 교회 공동체를 위태롭게 깨트리는 일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였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저는 어렸을 때 그랬거든요. 이게 말이 돼? 어떻게 이렇게 사람을 죽여? 얼마나 무서운 경고인지 몰라요. 공동체를 향한, 교회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우리 교회로서는 우리가 이 경고를 무섭게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진실한 토대 위에 서야 합니다. 교회는 진리의 터전이잖아요. 진실이 모든 것을 세웁니다. 거짓의 토대 위에서는 아무것도 세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진실한 토대 위에 설 때에는 외부의 영향도 무섭지만 더 무서운 것은 적이 내부에 있어요. 내부에서 아무렇지 않게 들어온 이 적이 얼마나 무섭게 공동체를 해치는지 몰라요. 내적 욕망으로 인한 문제는 외적 압박보다 훨씬 위험합니다. 외적인 박해는 오히려 함께 힘을 모아서 견뎌낼 힘을 만들기도 하죠. 그래서 오히려 박해가 있을 때 기독교가 더 어때요? 무섭게 성장했잖아요. 그러나 내부에서 생겨난 경쟁과 탐욕은 겉으로는 사랑을 말하는 것 같은데, 겉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같은데 안으로는 미움을 쌓고 경쟁을 부추기고 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죠. 이게 정말 무서워요. 지금 교회가 어때요? 한국 교회가 세상하고 구분 없이 많이 갖고 크게 서는 것이 어느덧 성장하는 것으로 이해가 된 것. 이거 우리도 모르게 들어온 생각이잖아요. 무서워요. 그런데 하지만 이것을 이겨내면, 이런 사탄의 역사를 이겨내면 주의 역사는 더욱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통해 하나님이 교회의 내적인 죄를 단죄하자 교회의 정체성이 더욱 선명해져요. 그 말씀이 12절 이하에 나타나는 거예요. 사도들의 이 역사가 얼마나 무섭게 일어나는지를 다시 보여주고 있어요. 12절 이하에. 사도들의 복음 증거 사역에 사도들이 더욱 집중했고요. 성도들은 바른 신앙생활에 매진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칭찬했지만 세상과 교회의 구분이 더욱 분명해졌어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믿고 주님께 나오는 자는 더 많아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상황이 교회가 세상과 어떤 관계여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사실은 그 세상의 평판 때문에 무서워서 교회로 나오지는 못하지만 그러면서도 교회를 칭송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교회는 세상과 철저하게 구분됩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 교회는 또 철저하게 세상 가운데 있어요. 이 관계를 어떻게 하느냐, 얼마만큼 진리 위에서 바르게 서느냐에 따라서 교회에 정말로 좋은 패가,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교회다 하실 수 있는지 아닌지를 가려질 수 있다는 거죠. 정체성을 잃어 세상에 동화되지 않으면서도 늘 세상 속에서도 빛으로 드러나는 교회, 이런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런 교회로 서고 있어야 하고요. 우리가 교회잖아요.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서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은혜가 있는 곳에 가장 좋을 때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유혹해요. 이럴 때 분별하여 정말로 진리 위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할게요. 하나님, 정말로 주님이 주신 은혜 속에 살고 싶습니다.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서 있는데, 이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사탄이 나의 마음을 어떻게 유혹하는지, 그리고 나를 어떻게 움직여가는지 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말씀 앞에 바로 서고 진리 앞에 바로 설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불어서요, 내일은 우리 예배가 있는 주일이죠. 하나님, 예배를 잘 준비할 뿐만 아니라 정말 기대하여 주님과 만나는 이 시간을 사모할 뿐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과 온전히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우리 예배 시간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 그 마음 참 중요하잖아요. 그 마음이 지금 이 시대에 잘 회복되게 해달라고 또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